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받들어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남에 따라서 괴롭고 슬플 수가 있다. 만남은 중요하다. 근데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다.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 가장 쉬운 얘기로 아빠 엄마를 만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내가 잉태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만남은 전부 다 우연은 없어요. 필연적인 만남. 그 만남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만남이 행복해야 된다. 그 만남이 비극적인 만남을 끝나면 안 돼요. 불행으로 만나도 끝나면.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만남 중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바로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뭐가 되셔요?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 누구를 만나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건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필연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말씀이 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말씀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적이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영생의 영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만남은 영원한 행복의 만남.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 주시려고 그는 뭐가 되셔서 오셨다고요? 아들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이런 이 기적은 이런 감동은 이 영원한 행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만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가다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17절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른 꾸준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슨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데. 자, 12장, 1절 12장.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날마다 춤추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영광을 줘버려요?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들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누구의 권세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권세가 되어버린다. 귀한 만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뵙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쫓아내줘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 대가로 변명할 틈도 없이 몰매를 맞고 어디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쓰리고 아프고 절리고 피명이 들고 막 그랬는데 불구하고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추스리고 뭐 했더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사도와 그 매였던 사슬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찬양하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쫓아와서, 아니 다 풀렸으니까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 안 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여기 와서 그냥 무릎을 그냥 자결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리고 가서 발 앞에 엎드렸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하신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전도는 해도 좋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으면 바로 누구를 증거하러 다녀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라.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으세요. 저 천국을 소유하세요. 저 천국을 침노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가 안 의무가 없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뭘 전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 복음을. 할렐루야. 그건 뭐 주저할 필요도 없어. 나 전도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런 건 다 변명이야.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하늘나라 후사가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전도는 시작한다, 안 한다? 시작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괜히 착각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이고스 전도법을 보니까, 전도를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가장 가까운 자녀부터, 부모, 가족, 자식, 가장 가까이 사는 친척이나 가장 가까이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게 오이고스 전도법 가장 쉽게. 그래서 부모는 바꿀 수가 없대. 자식을 바꿀 수가 없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필연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먼저 전도를 멀리 찾고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내 가까운 집에서 내 부모부터, 내 형제부터, 내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이게 바로 오이고스 전도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까운 부모와 자식과 형제간들, 이웃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핑계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되고 형제나 또 자식이 되고 또 이웃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예요. 그 필연적인 만남에서 뭘 주시려고? 가장 행복한 예수님의 복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명령하는 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늘의 후사가 되고 하늘나라에 뭘 차지해라? 땅을 차지해라. 하늘나라 땅을 차지해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복이나 이 땅을 기업. 그건 이 땅은 무너져요. 이 땅 붙들고 아파트 붙든 사람 다 아파트고 땅이고 다 갈라버려요. 이 땅에 기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말은 다 천국이요.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고 나중에 13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어디에 크리라? 천국에 크리라. 계속 천국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세상의 땅에다가 소망 둬보세요. 갈라져요. 홍수로 무너져요. 집이고 아파트가 폭삭 내려놔요. 아니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태국에 있는 집이 또 중국에 가까운 중국에 있는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 영향비원에 들으니까. 땅은 무너져요. 땅을 기어버려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땅. 그래서 우리 이진숙 권사님이 옛날에 집사 때 모처럼 새벽기도 나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기도 때 기도를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권사님 몇 분 와서 새벽기도 하고 이제 집사님도 처음 와서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황금종교회는 애들까지 다 가면은 막 황금종 올리고 주님이 막 천사들 대동하고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깜짝 놀랐다. 또 그 얘기를 들은 나도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꾸었는지 나는 꿈 꿨다고 들었는데 우리 황금종교회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집이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벌판에, 천국 땅 벌판에 돌멩이만 몇 개 꼽아졌다. 돌멩이만. 벌써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아. 20년 된 것 같아. 돌멩이만. 천국의 땅에 황금종교회 성도들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벌판에 돌멩이만 몇 개 있는 거야.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다르겠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봉사한다 해도 전부 다 땅에서 아파트나 집이나 땅이나 이 땅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심는 것이 없어. 그리고 돌멩이만 꼽아져 있는 거야. 이거 참 불쌍해. 우리 집이 어딘데 천국의 땅을 차지하고 천국에다 집을 짓는 거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맨 땅에서 아파트 타령해나고 건물이나 지려고 얼마나 심란하다고. 이거 20년 전에 꿈에 보여준 거야. 저 여러분의 땅은 어디다? 하늘나라가 우리 땅이지. 저 여러분의 집은 어디다? 천국에 집을 지어야지. 간신히 턱거려고 천국 갖고 가면 집, 천국에 간 것만 해도 영원토록 지옥에 안 들어가니까. 또 바깥 오는데 쫓겨나지 않으니까 행복은 행복이지만 천국에 가야 집이 있다 없다? 없어. 아름다운 궁을 짓고 빌딩 같은 집을 차지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에 집이 없어. 천국에 가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에다가 네 나라를 만들어라. 천국에다 만들어라.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가족의 만남, 자녀의 만남, 친척의 만남, 또는 이웃의 만남은 이 만남은 뭐냐? 뭘 때문에 만나게 했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저 아름다운 땅에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로라는 신부로서의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을 주시는 건데 몇 쓰잘데가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 죄송해요. 자, 바로 나가네. 이 오이코스 이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 배만순가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 앞머리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해라. 그 말을 초두에 강의하는데 그 말을 하셔. 한번 따라서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해라. 그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물론 뭐
국가적인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죠.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받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달리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려면은 그 사망 음침의 골짜기를 지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 믿어도 죽지를 않은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고집이 죽어야 돼. 내 육신적인 습관이 죽어야 돼. 인본주의 신앙이 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선은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 동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모르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누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도 남아있는 자기 습관, 자기 고질적인 성격,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앙, 교회가 딱 내려놓게 만들어. 자기가 죽어야 돼. 계속. 이준숙 권사님 미안하지만 전번에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뭘 맞는다? 매를 맞아, 매를. 아니,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 모시고도 지 고집대로, 지 성격대로, 지 이기심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야. 아니, 주인이 말 안 되면 종이 말 안 듣면 매를 때린다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종이니까 아주 그냥 말 안 듣는 종은 아예 그냥 내젖혀버린다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네. 이거 권사님 미안해.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막 이렇게 때리기 전에 막 때린다니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위험 속에 뭐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숨이 막 끊어지게 그런 고통 가운데 사망하는 음침한 데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까지 피까지 물까지 흘리면서 그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님이 올려주신다니까. 지금도 너는 나를 구주라고 하면서 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유업받아서 천국이 일어난다면서 지금도 네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냐. 지금도 네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때린다니까. 전번에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 빨간 물을 딱 엎드렸어. 근데 내가 뒤로 딱 돌아본데 예수님 피 같아.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고 마무리가 가는데 사모님이 저기다가 물을 엎드렸다니까 그걸 딱 보면 피로 보여. 고난의 주간에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 고난의 주간은 필요 없어.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살리면 돼. 아니 그 말도 맞기는 맞지. 근데 왜 해년마다 고난의 주간을 부활의 하니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고집스러우니까 해년마다 고난의 주간 다가순절 고난의 주간 부활절이 계속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하려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전에 나 혼자만 쉬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서는 누구하고 같이 숨 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먹을 때도 혼자 먹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하고 같이 먹어요. 물 마실 때도 나 혼자 내 혼자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숨 쉴 때 누구하고 같이 숨 쉬어요. 저는 혼자 다 쉬었지. 예수 믿어도 그냥 혼자 다 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는 내가 숨 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숨 쉬는 것이 누구하고 같이 숨을 쉰다? 예수님하고. 그걸 체험시켰다니까요. 그 다음에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전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누가 산다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들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또 말을 하면서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에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전 정도가 돼야 뭐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다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돼서 사시니까. 그래서 그 주인과 같이 종이 말을 안 되니까 내면을 떼고 나중에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애것과 새것의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히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영성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지는 약속의 말씀을 뱉어내고 전하고 살리고 그래서 주님과 동역자가 돼서 동역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전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아버려.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식어버려.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핑계가 들어. 이유가 그런 게 없어. 한번 손 들어 올려봅시다. 손 올려봅시다. 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작정을 할 때야. 작정을 할 때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택신다 전도라고. 작정할 때 내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또는 딸이 또는 삼촌이 또는 이웃에 가까운 막 친척같이 가까이 지내는 누가 그러면 작정할 때게 그때게 기도 시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는 거요. 그래서 태신자요. 누구 태 속에? 예수님을 모신 내 태 속에 작정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태신자라니까. 내가 잉태한 태신자라니까. 아니 남자분들이 어떻게 임신해요? 만약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작정 들어간 순간부터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정 기도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태신다. 내
품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내 품속에 그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 작정기도 딱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작정기도를 하고 나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전번에 규영인가? 거기 만나서 이제 그 누나 기도해주고 사모님이 누나한테 곰년의 말씀 전하고 그러고 그 누나 지우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규영이 오라 했고 기영이한테 내가 알아먹기 얘기해. 규영아, 너 그 어렸을 때 우리 황금조연교에서 고수분지 저 간 거 생각나냐? 생각난다 우리. 규영아, 그때부터 목사님은 너를 위해서 까먹을 때도 있었지만은 너를 품고 계속 기도를 했다. 너는 나이가 생각날 때도 있고 까맣게 이름을 몰라도 나는 너를 그때부터 품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더라고. 몇 가지 좋은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어. 안수 기도를 해줘. 이제 학교, 야, 네가 너희 집에서 엄마 누나도 있지만 남자 182가 되는 남자가 누구 어디 있냐? 네가 남자고 싫어야지. 학교에서 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애들이 좀 뭐해도 그런 거 다 이겨라. 네가 가족을 위해서 네가 정말 가장 노릇을 해야 돼. 남자하고 싫어해야 돼. 그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네가 그런다 하더라고. 그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분 기도해 주니까 그 옆에 또 사모님 그래. 처음에는 고모부라고 하더니 나중에 삼촌이라도 막 교회는 안 나왔다니까. 삼촌 숙모님은 그 숙모님 어머님이 여자 목사라더만. 근데 그분 나보다 기도해 주는데 교회도 안 나갔어. 자기 부인은 그렇게 목사님 아들, 저 딸이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된 거거든. 근데 그분이 딱 눈을 마주치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것만 하라고 그래. 그리고 머리에다 안수 기도를 해. 이 기도는요,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잉태해서 태어나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친하게 사귀어야 돼. 가족이야 돼. 어떤 분들이 얘기하니까 10분의 3 정도가 10명 중에 3사람 정도의 가족 간에도 얘기를 안 한대. 통계가. 한국 사회가 그래. 10명 중에 3사람은 가족 간에도 대화를 안 한대. 직장에서는 반목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반목이 뭐 몇 대 몇이더라. 대다수의 사람이 직장에서 갈등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정말 말세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 이때에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변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났다 그냥 헤어지고 그게 아니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영원한 내 행복의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에게 친해져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저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열매 맺도록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라니까. 조금 보고 말고 끝나고 그게 아니야. 그 관계는 그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자식 가운데, 또는 동기들, 또는 이웃에 막 정말 친한,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관계,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가정을, 우리 환경을, 직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우리는. 아니,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 안 오더라. 그러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 귀한 관계라니까. 많지도 않다니까. 그래서 오이코스는 너 구원 받았느냐? 너 가족 구원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 맺고. 이 태신자 여기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광고 시간에 이대로 해가지고 다 작정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럽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막 내가 잘못한 거, 잘못 깨달은 거. 아니, 주님 숨 쉬면서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천국이 되고 주님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지 못하고 예치기는 해고 떠들기는 떠들었는 얘기 아닌데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판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네가 뭐 몇백 명을 뭐 계속 몇십 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네 다 사산이다, 사산. 네가 품고 기도한 임신한 그 영혼들이 다 사산이야, 사산. 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사람들, 다행히 교회로 나온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사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사람들, 몇십 년, 몇 년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이게 그걸 낳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선을 기도하고 그 영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 역사하려고 나가서 만나고 문자로 편지하고 가서 차를 사주고 또 가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사귀어서 초청해서 영원한 공동체 교회로 모셔서 대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파산시키는 거야. 자기가 잉태한 영혼들을 다 파산시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중에 네가 품고 기도한 사람들 대다수는 네가 사산시켰다 그러니 아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도 안 되면 문자를 보내고 안 되면 쫓아가 만나고 안 되면 또 가서 친절하고 커피도 사고 식사도 다 선물도 주면서 뱃속에 키워내가지고 초청해서 나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대장해야 되는데 네가 사당을 그래도 누르날라야. 아이고 지팔자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누르날라야. 그게 오지가 않으면은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겠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